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각자 10대 학창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아이였으며 무엇을 꿈꾸고 살았는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제 20대가 된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은 얼마 전 일이었으니까 또렷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저의 10대 시절을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과는 저는 평범하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들이 가는 그 대학의 길을 나는 가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대신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몽둥이 하나 가져와라. 저의 꿈은 바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하나가 바로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10대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들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독서실까지 갔다 오면은 보통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나서 나가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빨리 20대가 되어서 학교에서 탈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꿈들을 마음껏 펼쳐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 시절이 지나고 막상 20대가 되어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그 고민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의 나름 큼직한 문제들 앞에서 그 앞에 서게 되니 또한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이미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10대에는 20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20대는 30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우리 모두는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하는 때가 없는 삶이라면, 즉 소망이 없는 삶이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를 가진 우리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지면 출산의 때를 누구나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아이가 걷고 말하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걷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곧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시간이 흘러서 졸업을 하게 되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처럼 배우자를 만나서 각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의 때를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게 되죠. 이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덧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때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노후에 이 땅에서의 삶에 기대하는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없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기대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arkness, 어두움이라고 하죠. 즉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미래의 시간이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입학 준비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야 할 학교에서 내준 숙제, 공부들은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학교에 보냅니다. 회사에서 하라고 내준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마지막에 뒤에 오는 영혼에 대한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닥친 때에 맞춰가 살아가느라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이 때는 우리에게는 그저 막연하거나 멀리 있는 것처럼 치부하게 될 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 제가 노후를 접해보지도 않은 제가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이 자기의 뜻대로 한평생을 다 살아보고 난 후에 말년에 이르러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생의 유익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는 말만 남기게 됩니다. 2장에서는 쾌락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재산의 축적을 통해서 인생의 유익함을 찾으려고 한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헛된 것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헛되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누렸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보니까 그것들이 다 헛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곧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지어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은 모두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그만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반복되고 일상처럼 되어버리면 당연히 이제는 내가 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저 받다가 보면 원래부터 내 거인 마냥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오히려 왜 더 주지 않냐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이며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후에 기록한 이 3장,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이러한 인생의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장 안에서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무려 28번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서로 상반되는 것이 나옵니다. 14가지의 긍정적인 것들, 그리고 반대로 14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이렇듯 인생은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때는 그 좋은 때대로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힘들 때마다 그때의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바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있어야 곡식이 익는 것이고 차가운 서리가 내려야 과일이 맛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비가 내려야 공기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여름 그 자체로 더운 것으로 좋은 것이고 겨울에는 추운 것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불평하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겨울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너무 추워.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시기와 때에 맞게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에 맞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 자체가 때, 그 시간, 때를 위한 수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는 그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때가 오기까지 오는 모든 수고를 고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늦게 오면 그만큼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만 냅니다. 모든 것이 그 수고 뒤에 따라오는 그 때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고를 위한 수고는 때를 위한 고통의 연속이 돼버리고 말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직 대학교 가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고통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그 성공의 일을 한다면은 그 성공이라는 나의 기준이 일찍 오지 않고 그 성공의 때가 늦어질수록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 모든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수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수고의 때와 열매 맺는 이 때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때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현재라는 순간의 때입니다. 솔로몬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까 합니다. 1833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화학자이자 기업가 그리고 자선가인 알프레드 노벨이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벨상으로 잘 알려진 그의 이름은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의 엔지니어 집안에서 태어난 노벨은 평생 기술자이자 발명가로 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명하고 개발했던 것은 주로 무연 화약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무기 개발을 판매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명예로운 평판을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 55세 되던 1888년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신문이 노벨이 사망했다는 부고를 실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The merchant of death is dead. 바로 한국말로 하면은 죽음의 상인 숨지다라는 부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그의 형 루드비흐 노벨이었습니다. 오보로 기사가 잘못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기사를 접한 살아있던 알프레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55년 동안 인생을 보내왔던 시간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를 기억할지를 자기는 몸소 실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죽음을 불러일으킨 장사꾼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일을 계기로 노벨은 그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전혀 다른 곳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써놓았던 유언장을 고치고 자신의 재산의 94%를 공공재단에 헌납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인류에 공헌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이러한 해프닝과 역설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실 겁니다. 그 평가에 어떠한 코멘트가 달리기를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그 코멘트가 The dead Christian is died,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시작점인 출생,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어느 누구도 태어난 때, 출생한 때를 스스로 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곳에 우리를 있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각자가 어떠한 인생의 때를 겪으며 살아왔던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이 모든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행하며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주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생의 시간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소비하는 시간에 대해서 통계로 보여주는 자료인데 오늘 말씀이 때, 시간과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평생을 80년으로 가정했을 때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고 가장 많이 보낸 시간, 그것을 순위대로 살펴보니까 1위가 바로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0년이란 인생 동안 26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잠자는 시간이겠죠. 그것이 약 25년, 80년 중에 25년. 그리고 3위가 조금 의아한데 TV를 보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 된다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바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위는 우리가 먹고 식사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도 다 합해서 한 6년 정도 소비하고 그리고 5위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시간 있죠. 이것이 한 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화장실 가는 시간 다 합해서 한 3년. 네. 웃으신 분들은 변비 때문에 웃으시는 건지. 그리고 바로 다음 순위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약 2년 정도 소비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인생을 채워가야 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데만 해도 우리 인생의 80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쏟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하기 전에 꼭 학교에서 나로 건네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회색 표지에 커다랗게 탐구생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첫 장을 넘겨보면 텅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중간부터 줄을 쫙쫙 그려가면서 색깔을 막 칠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아침 7시 기상,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세수, 아침 식사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채워나갑니다. 물론 방학 때 아침 7시에 일어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서 과연 몇 년,
아니 몇 달, 아니 혹은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없었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온종일 손에 붙들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그 작은 물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때는 한 번 지나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나 인간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그 때가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영혼에 대한 준비는 왜 하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때를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갑니다.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우리 인생의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 바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 바로 십자가의 때를 정확히 알고 행동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을 보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질 것들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에도 노아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평소에 하던 생활 습관 그대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날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땀 흘려 수고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표를 어떻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없는 것처럼, 우리 죽음 뒤에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영혼에 대한 삶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엠크리스도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